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특순을 우리 명석교회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참 고마운 건 뭐냐면 대충 준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순을 하려면 잘하자는 거죠. 그냥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상황들은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밤늦게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는 그 상황들이 너무 이해가 가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몇 구역이 특순합니다 그러면 나오기 전에 찬송가 뭐야 이러면서 나오셔서 함께 찬송가, 야 2절 부르고 간주 있어요, 뭐 그런 거 그때 막 얘기하시고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모든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는 게 참 좋은 훈련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이미 그 시간을 통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찬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님께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받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집을 떠날 때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안에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면 여기에 오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조정하는 것부터 이미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약속을 미루고 오늘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먼 곳에 있어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면 거기부터가 사실은 진짜 예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서 사는, 뭐 예를 들어서 숫소나 뭐 순양이나 그런 것보다, 레위기 말씀 보면 다 집에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재물을요. 재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전 앞에서 충분히 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순양을 한 마리 데리고 집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붙잡고 가면서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발걸음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서 젊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정말 연말을 어떻게 잘 보낼까 굉장히 많이 생각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예배를 지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제가 오늘 특순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거를 탁월하게 잘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생활을 탁월하게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찬양대에 몸담고 있다면 찬양을 탁월하게 잘할 가치가 다 있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 한다면 어쩌면 그건 가치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잘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직장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의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 탁월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어쩌면 거기서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많은 걸 느끼는데, 선교지에 가서 참 많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선교사, 이거 움직이네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 선교사님은
여기서 탁월하게 잘하시고 왜 이 선교사님은 왜 여기서 문제만 일으킬까? 이제 이런 고민이 가끔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해부터 드릴게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Church Growth Movement라고 하는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처음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풀러의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교수님이 아니라 인도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많이 사역을 하면서 뭘 봤냐면, 아니 왜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 교회는 막 성장하고 저 선교사님이 하는 저 교회는 아무 열매가 없을까?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 본 거예요.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발견하자. 왜 이분의 선교에는 열매가 있고 이분의 선교에는 열매가 없을까? 그 차이를 공부하면서 쓴 책이 The Bridges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다리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 성장학이 태동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구나, 그 탁월하게 자라던 사람들 방법들을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교회 성장학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탁월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밋밋하게 아무 열매 없이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냥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하게 하면서 미지근하게 하면서 정성을 쏟지 않으면서 대충 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 일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밋밋함을, 우리의 미지근함을, 우리의 대충대충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시킬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함의 나주막을 채워달라고 맡기는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탁월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원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다 모든 것 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다 탁월함이 최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탁월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탁월함이 헌신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탁월함이 있으면 그 헌신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바이올린 위에 탁월함이 있지 않아요. 오늘도 여기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형구 형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고등부였어요. 어느새 나이가 올해 몇이니 너? 84년생. 몇 살인지 모르고 몇 년생이지만 아는데요. 그러면 35이에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우리 형구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저랑 같이 고등부 있었는데 우리 형구는 바이올린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바이올린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오부 찬양대도 섬기고, 제가 새노래 명석교회 섬길 때는 우리 저녁 예배 와서 도와줄 때도 굉장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녁 예배 와서도 도와주고, 우리 또 여기 관현악부에서도 열심히 섬겨주고 있어요. 그러나 탁월하냐?
어쩌면 우리 형구군이 갖고 있는, 형구 형제가, 형구옹이 갖고 있는 섬김은 그 섬김 자체로 더 아름다운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것 위에 세계적인 실력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섬김은 여러분 그것 자체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탁월함을 더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더 크다는 말에 좀 모순됨이 있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나 맡았든 그것 가운데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뛰어남을 더 더해가는 우리가 되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순도 많이 있었고 우리 많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탁월해야 되냐면 탁월함을 위한 for the sake of excellence가 아니라 탁월함을 위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닐라 우리 한국 아카데미에 다녀와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가 거의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명성교회 정도의 헌신이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10여 년 전에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너무 남들이 어려워서 포기한 집은 맡지 말자 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남들이 못하는 짐들을 맡아서 지고 가는 것을 정말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저희가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뛰어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훌륭한 학교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얻고, 여러분 이 학교가 무너졌다면 아마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녀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정말로 곤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누군가가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갖고 왔기 때문에, 탁월함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탁월함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은 내가 탁월함으로 내가 그냥 훌륭해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빛이 나야 하느냐? 내가 그냥 혼자 잘나기 위해서,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 인터뷰를 한다,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를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맞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소개팅을 했다, 누군가 소개를 해서 만나러 갔다, 갑자기 여러분 그런 소개팅이 있다고 해서 잠옷 입고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역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만약에 이거를 잘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그냥 누군가에게, 여기 나를 아는 사람 몇 명에게 감명을 주고자 저 사람 한번 내 설교에 한번 녹아봐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에게 감명을, 저 사람 나한테 쏙 반하게 한번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거기서 더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쩌면 우린 거기서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왜 이것을 잘해야 되느냐, 제가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세요 저 나쁜 목사 아니에요 라는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어쩌면 잘못된 동기이고 잘못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탁월해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면, 우리가 뛰어난 사역자가 되고 뛰어난 주의 종이 되고 뛰어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한다면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목적이 먼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임프레스해서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누가 찾아오신대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할 때 신경 쓰여요. 누가 오신다는데 오늘 말씀을 더 강한 걸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떠한 분들이 방문하신다라고 그러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기회들이 있고 내가 아는 얼굴들이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의 전하는 설교가, 말씀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임을 잘 전하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런 유혹들을 제가 좀 많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훈련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맨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아이 없으세요? 잘 할 줄 모르는데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됩니다. 막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같이 훌륭한 사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저희 누나가 언젠가 저한테 나와서 다시 얘기했어요. 난 네가 하도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애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악기를 제가 다 해보려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뭐 플룻을 해보고, 지금도 저 플룻 좀 할 줄 알고요, 첼로도 해보고, 첼로 조금 할 줄 알고요, 기타도 쳐보고 드럼도 쳐보고 다 했어요. 베이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베이스도 쳐보고 드럼도 쳐보고 저희 찬양팀은 저희 실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베이스를 그래도 좀 치는 게 익숙해져서 베이스를 막 열심히 쳤어요. 또 그런 거 있어요. 베이스를 제가 치니까 베이스 소리 더 크게 키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약간 좀 그런 텐션이 있어요. 고참이 기타면 기타 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 고참이 제일 잡고 있는 사람이 키보드면 키보드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미묘한 관계가 이 찬양팀에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있어서 막 베이스를 크게 키우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연습을 하고 베이스 기타를 놓고 밖에 나갔는데 다음 날인가 와서 봤는데 제 베이스 기타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CCTV라는 게 없었고 찾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너무 속상해서 그때 제가 세운상가 가서 정말 8만 원 주고 산 진짜 귀한 베이스 기타였는데 사라져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속상해 있는데 참 신기한 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소리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제 심령 가운데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너 베이스 누구 위에 쳤니? 라는 음성이 저한테 있었어요. 너 베이스 누구 위에 쳤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보다는 여학생들, 하나님보다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쳤던, 솔직하게 제가 그때 뭐 좋아했던 여학생도 없어요. 저는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했지 누군가 특별히 한 사람의 사랑받고 싶지 않았어요.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막 베이스를 치면서 돌아봤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건 뭐냐면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여기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뭐 이렇게 이거잖아요. 위에서 우리를 볼 수는 없는데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집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나를 기도할 때 보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딱 집어가지고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위에서 저거 봐, 내가 널 저렇게 보고 있었어.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딱 그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집어서 딱 올리신 다음에 하나야, 너 봐라, 너 누구 위에 베이스 치고 있니? 제가 그때 베이스를 뭐 더 찾아볼 수도 있는데 더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오늘로써 베이스는 끝입니다. 저는 다시는 베이스 안 치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딱 찬양팀 악기하는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거 하긴 했지만 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았어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모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참된 참 열매가, 할렐루야, 참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탁월함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탁월함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탁월함이 우상이 되어서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부서가 저 부서보다 더 뛰어나야 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더 이겨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돼. 제가 가끔 명성교회에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교구 찬양이 과열될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이 말이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구 찬양을 준비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하세요. 저는 그분들의 정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교구보단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우리가 저 사람들보단 더 멋지게 해야 돼. 저 사람들보단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해. 우리가 저기보다 져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거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함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참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충 준비한 특순과 정성껏 준비한 특순은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오기 전에 대충 맞춰보는 것과,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솔리스트들이 더 정성껏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올라오기 전에 맞춰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탁월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와 높이 올라가고 소리가 크고 더 잘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 이미 탁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함을 잘못된 목표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삼으면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탁월함이 우상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탁월하길 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나도 만만 되고 싶은 탁월함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탁월함을 바라보다가 그 빛나는 탁월함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눈이 멀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탁월함의 빛을 바라보면 눈이 멀고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 눈이 더 밝아집니다. 이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탁월함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남들보다, 잘 들어보세요, 남들보다 경건하고 남들보다 옳고 남들보다 정결하고 남들보다 사랑받을 만하고 남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갖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바꿔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되며, 한번 말씀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라고요. 8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서 참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탁월함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칭찬받을 만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의 목적은 탁월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뛰어남에는 우리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게으르면 뛰어남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침표의 끝이에요. 땡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이 책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의.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되게 보면서 많이 도전받고 설교 시간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게으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쓰임 받기 위해서 게으르지 마세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통해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 중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으름을 통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탁월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탁월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그곳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천성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탁월함은 때로는 성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품으로도 탁월해지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탁월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느냐, 탁월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탁월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느냐, 탁월한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많이 만나다가 김윤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명성교회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도 오신 분이신데, 제가 김윤기 선교사님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이 참 성품이 탁월하세요. 성품이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이 부족한 게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품으로 탁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으로 탁월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우리 교회의 성품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탁월함을 가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품의 탁월함을 꼭 가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함, 바로 이러한 탁월함들이 열매를 맺는 탁월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탁월함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열매도 맺고, 탁월함을 통해서 학문의 자리에서 열매도 맺고, 탁월함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이런 착각을 해요. 탁월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탁월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제 쓴 전도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날씨만 보는 사람은, 완벽한 날씨만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역시 완벽한 날씨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추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날씨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완벽한 날씨가 있습니까? 날씨가 좋으려고 하면 미세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가 없으려고 하면 되게 더워요. 이런 우리나라의 완벽한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셨을 때 천지가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천지는 가서 그 천지에 있는 날 다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서 천지를 봐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완벽한 날짜를 찾아서 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중에 완벽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또한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특순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무리 정성을 쏟았다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 있어요? 윤경 오늘 완벽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농구를 할 때 한 게임에 나가면 게임 중에 슛을 그래도 최소한 10번은 쏠 거 아니에요. 10번 쏘면서 야 이건 딱 보통 슛을 쏘는 사람들은요, 손끝을 떠날 때 이미 다 알아요. 이게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 다 알거든요. 딱 쏘면서 이거 완벽해라고 느낀 적은 사실 제 평생에 몇 번 안 될 거예요. 거의 없어요. 완벽한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도 사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벽주의자가 뛰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뛰어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뛰어난 주의 종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뛰어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뛰어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남을.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뛰어남을 이루는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보면 저도 성도들을 평가할 때 제가 특별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목사가 만약에 10명의 일꾼들이 있다면 이 일꾼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맡겨준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딱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나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분이 완벽하다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저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구나. 사실 여러분들도 목사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인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눈물로 땀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엄마가 어디 있으며, 완벽한 아빠가 어디 있으며, 완벽한 학교가 어디 있으며, 완벽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으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로 기억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실의 크기로 기억되는 것이고, 우리의 뛰어남의 크기로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사랑하고 그 일들 가운데 성실함으로 뛰어남을 이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만큼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굉장히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굉장히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자, 그래서 한번 신문을 보는데,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들, 새로운 시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회가 실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교인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이게 정말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될까?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것에 도움이 될까? 제가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은 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뛰어나게 잘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 뛰어나게 잘 드리는 것, 이미 우리가 맡고 있는 선교의 사역들을 더 뛰어나게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명성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선교지에 나가야 뛰어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시장, 이게 시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곳에 간다고 우리가 더 뛰어난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에티오피아 잘 섬기는 게 뛰어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잘 돌보는 게 뛰어난 선교가 될 수 있고, 캄보디아를 잘 섬기는 게 뛰어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뛰어나게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도들의 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혹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신 교회를, 그 예배를, 그 귀한 만남을 아름답게 뛰어나게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들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뛰어나게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뉴송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뉴송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뛰어나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아마 2018년도 이제 한 2주 남았죠? 우리 뉴송 예배가 2주 남았을 거예요. 22일, 29일 두 번 남았을 거예요. 제가 다시 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2018년도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어요. 만만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또한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였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 뉴송 제이를 지켜와 주신 우리 모든 실행위원 집사님들, 또 위원장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단 팀장, 부서장들, 캠퍼스장들, 뭐 PLT 리더, 새가족 리더, 모든 분들 찬양팀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관현악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따로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뭐 새로운 걸 막 펼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뉴송 제이를 더 탁월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부서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뛰어나게 만들어갈 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 지난 우리 비전 집회 때 여러분께서 고아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 명석교에 있을 때부터 고아 사역을 좀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분과 결혼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남자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어찌어찌 알아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났다. 너는 없는 아들이고 너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나를 찾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결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해서 완전히 딱 끊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덩치도 굉장히 큰 아이고 감성이 예민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한 사모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이 아이에게 자꾸 다가갔어요.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손을 잡아주든지 안아주든지 함께 하루를 보내주든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사모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번에 마침 샬롯에 있는, 사실 이 교회가 9월 달에 우리 명석교회를 방문해요. 샬롯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아 아이들 8명을 홈스테이로 초청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가정이 2아이씩을 초청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4아이의 비행기 값은 마련했는데 다른 4아이의 비행기 값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이 왔어요. 혹시 이 4아이를 미국의 홈스테이를 보내서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누리고 정말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마침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고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던 가운데 헌금도 하고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꺼이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돕고 싶어도 정말로 누구를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돕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고아 4명의 아이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그 비행기 티켓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매로 맺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탁월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영혼이 정말 귀한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서야 여러분 청년대학부도 한 영혼이 귀한 거 아시겠죠? 2년 전만 해도 잘 몰랐어요. 우린 너무 많아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서야 더욱더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좋은 예배자가 되시고 청년대학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맺을게요. 우리의 뛰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뛰어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들배,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내 주 없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탁월함의 빛을 바라봤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잠이 많아서, 내가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분명해서 하나님, 헛된 곳에 올해도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2018년도에 몇 날이, 몇 주일이, 몇 달이 얼마나 헛된 것들 가운데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게을렀던 것을, 주님 앞에 핑계가 많았던 것을 많이 회개합니다. 세상을 향해 원망만 쌓여가고, 또한 하나님, 나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원망도 많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순종이 없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만 이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표가 탁월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의 게으름, 나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여 탁월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대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의 사랑을 청년되게 하여 주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철저히 모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8년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를 등대처럼 비춰주시고 우리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심 없이 우리가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귀한 시간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쓰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린 수백 시간을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며 보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나님, 우리가 게을렀고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을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탁월함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다윗처럼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름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주신 삶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탁월한 직장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탁월한 사업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학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한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리더들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수는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고 탁월한 찬양을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